자,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구국의 팔려선교회 삼접줄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 담긴 회복의 은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되었기에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외면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왜 내가 이것밖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왜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 안 하는지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수백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비유 말씀이잖아요. 시간이 되었어요.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세요. 잔치에 참여하세요 하고 초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야 한다. 나는 밭을 사러 가야 한다.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 왜? 기한이 끝나면 되물릴 수 없으니까 빨리 시험해 봐야 한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아마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이 생명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너 왜 교회 안 다녔냐? 너 왜 나를 안 믿었냐? 이런저런 소리를 주님이 물어보실 때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그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일 겁니다. 수백 수천 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다 일치하여.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마디예요. 다 일치하여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한 마음이 되어 거절한 거다. 결국은 믿음 생활이거든요. 왜 생활이 똑바르지 못합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잘 안 믿었니? 왜 똑바로 안 믿어? 왜 더 잘 믿지? 그렇게밖에 안 믿니? 왜 교회를 다녀도 좀 제대로 다니지? 그렇게 다니냐? 우리는 갖가지 생활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요. 생활이 어때서? 생활이 저때서? 생활이 그래서? 결국 생활 얘기잖아요. 이래서 잘못 살았어요. 저래서 잘못 살았어요. 이래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신앙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결국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생활은 다 다르요. 먹는 것도 다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사는 장소도 달라요. 직장도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 금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룽지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샐러드 먹을 수도 있고,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야쿠르트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일하는 장소도 다 달라요. 생활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믿음으로 생활하라고요. 네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구에 있든, 네가 제조업을 하든 관리직을 하든, 네가 서비스업을 하든, 생활은 다 다르지만 그 앞에 믿음은 같잖아요. 신앙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갖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대도 성경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있든 예배의 삶을 살고요, 어디에 있든 기도의 삶을 살고, 어디에 있든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게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로 인해서 점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신 첫 번째 결단의 행위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비둘기 파는 자들을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그 길을 다니지 못하게 막 막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누구의 집은? 내 집은. 여기서 내 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집이죠. 내 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양구감리교회니까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집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물건이 되는 순간 그건 갖다 버리는 쓰레기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것만 내 집에 있는 겁니다. 내 방에는요, 나하고 상관 있는 것만 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방에 보세요.
해인이 방에는 해인과 상관 있는 물건만 있는 거지, 아버지인 내가 아무리 아버지여도 나하고 상관 있는 물건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해인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 딸이요, 아빠 이거 아빠 거잖아 가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빠 거잖아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리 제 딸 집이어도요, 저하고 상관 있는 물건이 거기 있으면 아빠 거니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거하고 상관 있는 것만 거기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양구감리교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어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만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만들어 버린 거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이건 내 거 아니야, 가져가. 이건 내 거 아니야, 가져가. 여러분,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거 아니야, 가져가.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어, 가져가. 그래서 들러엎으신 거라고요. 그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청소할 때 무엇을 갖다 버립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그거 누가 갖다 버려요? 그냥 그곳에 두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청소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할 때 상관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게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거요 제사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거요 헌금 드리려고 돈 바꾸는 건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상관없어, 가져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 비둘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나를 위해서 이 돈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 너희 욕심을 위해서 여기 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아이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서로 좋으면 좋죠, 뭐 하나님도 좋고 나도. NO! 아니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쁜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내 정욕을 채우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없이 나만 기쁜 것은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이고 그게 신앙의 기쁨인 거예요. 그럼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사람 식으로 안 기뻐도 하나님의 식으로 나는 충분하게 기쁠 수 있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 하나님 식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행복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걸 경험한 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기쁨을 믿음 안에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교회 그 답답해서 맨날 그 어떻게 가? 아우, 맨날 교회다 퍼다 주고 너는 뭐 먹고 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돈 벌어서 다 교회 갖다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재밌다고 얘기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심심해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면 엄청 바빠. 안 심심해? 하나도 안 심심해. 엄청 바빠.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다니까. 그게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야, 난 니네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신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죄송해요. 아멘. 나만 하는 거 보니까 나만 기쁜 것 같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나는요, 그럼 나는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 더 할게요. 더 기쁘게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가져가.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가 하는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내 거다, 가지고 와, 더 가지고 와, 더 가져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에 기록한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저것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된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전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건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자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십자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아요.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해야지 왜 자꾸 십자가로, 내가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십자가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짊어졌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였던 거죠. 매를 맞고 쓰러진 거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끄떡하게 내마 힘들기만 하면 십자가 그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없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게 다가온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심, 복이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고통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기쁨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속알맹이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